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9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앞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의 그 마음은 잘 안 변하더라. 안 변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셔서 하나님 되게 화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내가 기도로서 확증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예, 거기 보면은 네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시작되는 거요.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들인데 거기는 일곱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어떤 성읍이냐면 크다라는 거예요. 크고 그 다음에 강하고 또 그 성이 얼마나 높았던지 하늘에 닿았대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성읍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그중에 가장 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이란 이유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어떠냐?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이고 거기서 나온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한 사람이 딱 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는 백성이었고 얘네들 때문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시험거리였어요. 근데 이 시험거리가 안 없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져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보면은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2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뭐라? 아낙 자손이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말을 네가 이미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서리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지금 누가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리요 이런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 하나 앞에서도 벌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아낙 자손이 앞에 쫙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앞에서 설 수 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2절. 그 이제 원문에 보면 그렇게 원문에는 그런데 누가 아낙 자손들 앞에 서겠느냐? 능히 당하겠느냐? 이 단어가 그 앞에 누가 설 거야? 설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어디에서 네 앞에서 나가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느 자손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낙 자손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누가 아까 2절에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서리요 해놓고는 하나님이 내가 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낙 자손 앞에 선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겠다. 그러니까 뭐 가지 거 아낙 자손은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문제는 아낙 자손은 이게 뭐 너희가 볼 때는 아낙 자손하고 벌벌벌 하지만 나는 너희들 앞에서 가기 때문에 응? 아낙 자손 같은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인데 3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가 뭐냐면 맹렬한 뭐예요?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불이다는 거면 헐벌 타는 불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 불이 가는 것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태워. 하나님께서 지금 아낙 자손을 앞에 놓고는요. 지금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낙 자손 따위 한번 그 정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냥 불로 역사해서 다 태워버릴게. 그러면 아낙 자손은 일개 어떻게 보면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안악자손 하나 갖고도 발발발발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안악자손이 보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이죠. 어떤 하나님? 펄펄 타는 모든 것이 다 태워버려지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딱 보이는 순간, 사탄이 앞에 딱 가로막는 순간 마귀가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었다. 에피테마오 그랬잖아요. 꾸짖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악자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안악자손 앞에 설게 그러면 안악자손 문제만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 설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기 보면 맹렬한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 이 불을 모든 걸 삼켜버린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가 남자를,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거를 뭐라 했죠? 질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투라는 단어 속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걸 용납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렬히 타는 불, 이 말은 마치 남녀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질투라는 단어와 연결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밖에 몰라. 할렐루야. 우리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도요, 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입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거기 이제 이 단어인데, 제가 어저께도 이 단어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너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아, 그래놓고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뭐하여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다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요, 누군가가 의해서 들어가게 해주시다는 뜻이에요. 이걸 히피랭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의해서 들어가는데 두 종류야. 지도자에 의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 이제 그냥 설명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쫓아내지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다 쫓아내고 막 다 승리하니까 스스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공의로, 쉽게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들여보내셨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새벽기도 잘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차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쫓아내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섰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응답이 왔느냐? 어떻게 해서 응답이 왔느냐면, 자, 5절 봅니다. 5절에 보면 응답이 온 이유가 있어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네가 가서 그러니까 응답이 온 것은 네 공의로 쉽게 말하면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야. 아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네가 마음이 정직해서 온 것도 아니야. 너는 매사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고. 아멘이에요. 자, 응답이 온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민족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야. 근데 쫓아내신 이유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맹세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응답이 온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착해서가 아니야. 내가 직분이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어저께 선한 일을 행동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응답이 온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했던 약속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준 것, 거기부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예,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더 응답이 오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예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삶의 목적이거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내 앞서서 가면서요, 모든 걸 태우실 거야. 나의 문제 따위가요, 싹 타서 죄밖에 없게 하실 거예요. 나를 시험거리로 넘어지게 했던 안악자손도 40년 동안 나를 헤매게 했고요. 아니, 그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안악자손이 하나님이 싹 태워버리겠대요. 싹 태우겠대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6절에 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서 목이 곧았다 이 말은 딱딱하다는 뜻이, 딱딱하다. 근데 원래 안악자손은요, 목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종류요. 하나는 목이 길어서 딱딱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저같이 목이 짧은데도 딱딱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목이 길냐 짧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딱딱하느냐 부드러우냐. 근데 목이 딱딱하다, 목이 곧았다 이 뜻이 뭐냐면 고집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 교만하다, 저밖에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이 곧으면 꺾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으셔야 돼요. 무슨 삶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의 삶.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요. 화나게 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갈 건 뭐냐면, 하나님 너무 화나셨어. 너무 화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막 그랬더니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5절 볼까요?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6절,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그 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문장으로만 보면 속이 마음이 누가 더 넓어? 어? 하나님이요 모세요. 그럼 하나님은 쫌생이야.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막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소서 다른 데 그냥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문장만 보면 하나님은 쫌생이시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사람 누구요? 모세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문제? 이게 여기에는 의역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이야 심정. 그러니까 모세한테 모세야 이런 뜻이야. 나 정말 화났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놈들을 그 430년 동안 그렇게 데려와 가지고 내 백성 삼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데려왔는데 저 모양이잖아. 나 정말 그냥 놔두고 싶지 않다. 이 새끼들. 응?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정말로 놔두고 싶다고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화는 났지만 그러고 화는 났지만 그냥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어요? 아니면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죽일까 말까? 그렇게 좀 살려주자. 그럼 죽일까 말까? 죽이자.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만 역사하셨어요. 이 땅 만들 때 아담과 상의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 하나님 스스로 가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모세한테 모세가 화냈다고 해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건 은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마치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통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렇겠느냐. 근데 이놈들아, 그래 내가 기도했다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랬으니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쫌생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더니 누구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냈지만 당신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아멘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하고 상의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의 그 화난 마음이 보이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화냈지만 불구하고 화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너희들이 그런데도 너희들은 속을 차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열받았겠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더라. 아멘이죠.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거리입니다.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온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거리요. 오늘도 조금 좋으면 웃을 거고 조금 싫으면 씩씩거릴 거고 좀 더 열받으면 막 짜증낼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뭐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냥 품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바쁘실 거야. 누구 때문에? 알긴 잘한데 그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쁘신 하나님.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그 바쁘신 하나님이요. 얘야, 응? 자, 우리가 이제 그 아기가 막 그래. 근데 엄마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그랬을 때 큰아이한테 얘야, 이거 좀 갖다 줘. 그 말은 엄마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큰아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큰아이는요, 에이, 나만 시킨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일거리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어제 성경 공부 끝나기 전에 이제 낮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 하나가 너 너무 피곤하대.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근데 제가 잠을 얼마나 자는데 그랬더니 한 10시인가 늦게 자면 11시에 잔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11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한 4시는 일어나겠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 몇 시에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7시. 그래서 이 돼지 새끼야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안 하는데 힘들어? 그러면서 제가 막 어제 놀렸는데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저는 그랬어요. 그럼 너는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 하는 자체가 행복이다. 항상 하는 얘기요. 옆에 있는 목사가 그거지 뭐 당연히. 근데 그 목사님은 때로는 혼자 해요. 사모님도 안 나와. 아플 때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새벽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준비하다가 성경 공부 어제도 했잖아요. 저녁 하다가 또 우리 이순희 권사님 전화 왔어. 서북열 안수사님 곧 돌아가시겠다고.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뭐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김현선 선생 빨리 와라. 그래서 사모님하고 3명 어제 갔다 10시 넘어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집사님 천국 가서 만납시다. 네. 그런데 얼마든지요. 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간이 있겠구나.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하셔야 되겠다. 아멘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 가겠다니까 아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그 택시 타고 와가지고 저는 막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그냥 애려요. 근데 이런 이런 기업의 일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 다 쉬었어요. 왜? 대체육일 내 준다고 약속했거든. 그럼 내가 생각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휴일인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날짜 따지지 않아. 환경에 따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웃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기회 주신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질투할 정도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그럼 오늘도 이 얘기 하신다니까요. 29절에 그들은요 주님의 29절 주의 큰 뭐예요? 능력과 그 다음에 뭐죠? 표신팔로 인도하여냈대. 여기서 표신팔이란 건 뭐냐면 일하는 손이에요. 일하는 손. 여러분 여기서 뭐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물건 나와라 그러면 돼요?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펴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틈 사이에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어. 그럴 때 뭘로 해요? 손으로 쭉 해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면 도구라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펴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기업으로서 내가 주님의 기업이니까 기업으로서 나에게 많은 일을 해 주실 거예요. 나는 오늘 딱 하나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